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족들과 예배 잘 드렸죠? 이제 초등 2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늘에 보물을 쌓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자. 그래요, 하늘에 보물을 쌓자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보물 있어요, 친구들? 목사님은 어릴 때 보물이 몇 개가 있었어요. 금, 다이아몬드, 골동품 그런 거 말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목사님은 어릴 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문고리가 있었는데 노수로 만든 문고리예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 있죠? 그 문고리인데 그걸 집에 공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문고리를 떼어놨는데 그거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잘 닦아놨는지 노시 반짝이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예쁜 옷을 갖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그 옷 좀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것을 상자 안에 넣어서 늘 보고 기분 좋아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문고리에 너 있어? 문고리를 가진 초등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없었던 것 같아요. 문고리 가진 건 나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보물이 있었는데 뭐냐면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있어요. 로버트 장난감인데 저 어릴 때는 그 로버트 만화 영화가 최고였거든요. 그 로버트 그 프라모델이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프라모델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를 않아서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겨우 팔 하나 이렇게 까딱까딱 할 정도인데도 요 정도 크기인데 그게 보물이었어요. 왜 보물이었냐면 그 만화 영화를 형들하고 가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로버트가 태권도를 배워서 적들을 물리치는데 우주에서 온 악당들을 2단 옆차기로 마지막에 무찌르는 장면에 막 박수를 치면서 대박! 막 이러고 나왔는데 그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잖아요. 집에 가서 조립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한참을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노 손잡이 그리고 로버트 태권브이 그 장난감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한참 전에 잊어버렸고요. 그거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뒀을까요? 몰라요. 그러면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아쉽고 서운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기억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린 거 그거 자체로만 기억이 나지 다른 건 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는데도 마음에 하나도 아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어려서는 보물로 여겼던 것이 어른이 되면 보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런 보물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보물이 진짜 대단한 보물이야 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갖다 두면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저기 산의 무덤가에 있는 거 혹은 그냥 돌로 만든 어떤 상이 있는데 동물 모양 어떤 잘 모르는 형상의 물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게 골동품이고 대단한 거여서 값어치가 엄청 비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막 몇 억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쓴다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걸 팔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물이 아니에요. 그냥 돌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는 보물이 되지만 또 누구한테는 보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보물이 원래 아니에요. 단지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거 자체가 보물은 아닌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물 1호가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보물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건 보물이야, 이건 보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숭례문,
남대문이라고 하는 저기 서울에 가면 있는 큰 대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서대문이 있었고 북쪽엔 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그 안에 있어서 사대문 안에 있다. 북악산의 북대문까지 해서 사대문.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는 사대부 집안이야. 그 뜻은 뭐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대문 안에 사는, 즉 왕 가까이에 사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사대부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대문, 그걸 보물 1호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10여 년 전에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불을 질러서 홀랑 타버렸어요. 보물인데 남대문이 그냥 순식간에 불에 타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건 지금 있는 남대문은 10년 전에 나무를 가져다가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또 보물이라고 여기고는 있지만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보물이 아니에요.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보물이 아닌 것이면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쌓지 못할까요? 하늘에 못 쌓아요. 가짜 보물은 하늘을 통과하지를 못해요. 가짜 보물은 하늘에 갖다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보물이 진짜 보물이에요.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하면 금을 말해요. 금. 그리고 아주 뛰어난 예술 작품을 가져다가 이거 보물이야?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세요. 하나님이 진짜 여기는, 보물로 여기는 건 그럼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죠? 외식하지 말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남에게 보이려고 착한 행동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칭찬을 듣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칭찬이고 사람들의 칭찬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 보물이고 사람들의 칭찬은 가짜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일이에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취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때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또 인생을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있는 오산리라는 데 가면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금식 기도원. 3일을 작정을 하고 금식을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금식 기도하러 가서 하루 금식을 했더니 저녁에, 금식한 첫째 날 저녁에 세 끼를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혀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 안 먹었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배가 고픈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몰라 난 내 마음대로 살래 하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좀 참았어요. 좀 참았다가 하루만 더 버텨보자. 다음날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4번인가 3번인가 4번을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 날은 좀 달랐어요. 첫째 날하고 달랐어요. 둘째 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첫째 날하고 다르게, 첫째 날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요, 죽을 것도 같고 미칠 것도 같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정말 세상에 있는 나쁜 말을 다 사용해야 설명이 될 것 같은 너무너무 괴로운 지경에 빠졌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 못하겠다. 난 못 굶겠어. 뭔가를 먹어야겠어. 거기 가면 죽 파는 데가 있어요. 금식 끝난 사람들이 죽 먹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그 죽 파는 데 앞에까지 갔어요. 죽을 사 먹으려고. 금식기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 가까이 갔는데 이런, 6시부터 7시까지만 딱 죽을 팔고 7시가 넘으면 죽을 안 파는 거예요. 내가 간 시간은 거의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미 팔지를 않은 거예요. 안 먹은 게 아니라 안 팔아서 못 먹게 된 거예요. 강제로 3일째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3일째 되던 아침인데 아침부터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너무 괴로워서 배고파, 힘들어, 어떡하지 3일째 되는 날 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마침 내가 방석을 깔고 그 방석 위에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곳에서 이제는 쓰러져가지고 예배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 예배 시간 되면 누워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물 먹으면서 그냥 있고, 그렇게 버틸 때였어요.
내 옆에 어떤 아줌마가 앉았는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내 무릎을 또 이제 이봐 학생, 아 왜요? 학생 나 부탁이 있는데. 놀랬어요.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지? 그랬더니 요만한 쪽지를 하나 보여줘요. 글씨를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글을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이 기도원에 데려다 주면서 엄마 여기 기도하고 있어. 3일 뒤에 내가 올게. 근데 2달이 지났는데도 안 온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아들이 엄마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모시러 오려고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데리러 못 온 건지 모르겠어요. 산속에 있는 그 기도원에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다 자기 엄마를 갖다 놨는데 이 아줌마는 아들이 자기를 데려올 거라고 믿고 2달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2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이 아줌마가 아들 집 주소를 적어주면서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편지 써서 우리 아들 집에 보내면 나를 꼭 데리러 올 텐데. 그래서 아들 주소가 뭐예요? 그랬더니 주소를 봤더니 주소가 뒤에가 없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안산시, 그럼 그 뒤에 단원구 초지동 745-4번지 안산 빛나교에 이래야 되는데 그냥 경기도 안산시 거기까지만 딱 끝나고 없는 거예요. 그 주소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편지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이 할머니는 그냥 아들만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 될 텐데. 근데 할머니 혹시 돈은 있어요? 금식기도 하세요? 했더니 아들이 갈 때 자기에게 돈을 몇십만 원 줬대요. 밥도 사 먹고 좀 있으라고 반값도 내고.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일단 이 아줌마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그 쪽지를 주머니에 딱 넣고 그리고 그냥 저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금식 기도가 이제 12시 되면 원래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 끝나는데 하도 내가 괴로워하니까 같이 갔던 조상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야 정보가 이리 와. 12시 넘었으니까 우리 죽 먹자. 이거 웬 죽이에요? 했더니 아까 저녁 그 죽 팔는 시간에 내가 사다 놓은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3일 만에 밥을 먹게 됐잖아요. 근데 김치도 못 먹어요. 속을 버리기 때문에. 빈속에 김치가 들어가면 막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뭐에 먹어요? 그때 간장 있죠. 간장을 조금 주기에, 허연 주기에 조금 떨어뜨려주면 그걸 비벼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한 숟갈 딱 떠서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 같은 게 찌리리 흐르더니 기운이 쑥 빠지면서 힘이 하나도 없이 몸이 처지면서 입맛이 뚝 떨어져서 한 입 이상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나 이거 죽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원래 금식하고 나면 첫 숟가락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은데 안 되지? 조금만 먹어봐. 그러면 다 먹어져. 힘내야 되니까 먹어. 그래서 강제로 한 5-6숟갈 먹으니까 먹어져서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3일 만에 뭘 먹고 이게 방에 탁 놓으니까 여기가 묵직하니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묵직한 배를 이렇게 비비면서 생각을 하는데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누구 생각이 떠오를까요? 맞아요. 그 할머니. 그 아줌마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귀에 들리는 소리 있죠. 우리 아들이 날 찾으러 올 텐데 아들한테 연락 좀 해줘. 완전하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주소 그거 적어준 거 그 쪽지도 주머니에 넣어왔는데 보니까 안 돼요.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함께 집으로 내려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가방에다 이것저것 책도 넣고 뭐도 넣고 물통도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문득 아이고 내가 이 사정을 아는 내가 그냥 가버리면 여기 이 할머니가 죽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주머니를 다 뒤졌어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나는 집에 갈 차도 있고 집에 가면 되니까 그리고 뭐 같이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 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 할머니 베개 밑에다가 깔아주면서 쪽지를 한 장 썼어요. 할머니 아마 아드님이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못 찾으러 오나 봐요. 혹시 오기 전에 배가 고프시면 이것으로 좀 죽을 사 먹으세요. 그러고 베개 밑에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여기 죽 먹었을 때 그 묵직했던 게 쑥 내려가면서 다시 그 할머니가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를 가고 싶어서 학교에 등록을 했어요. 학교에 가려면 대학은 등록금을 내야 돼요. 많아요.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니에요. 많아요. 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뭐 내가 갖고 있었던 돈을 다른 일로 이렇게 다 드리고 돈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가 하얀 편지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너 이거 하래 하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냥 기도하다가 저기 황정복 갖다 주면 좋겠다 해서 좋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등록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그 금액만큼. 그때 등록금 감사하다. 하나님 주셨네. 이분 너무 고맙다. 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맞아요.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번쩍 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따뜻해지면서 마치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얘야, 그때 네가 할머니에게 준 돈 크지 않은 돈이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거란다. 오늘 네가 필요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보물을 좀 나누어 줄게 해서 나에게 온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땅에 보물을 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잘 숨겨놓는다 해도 이 땅에 많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훔쳐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반말은 누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는다. 또 이런 속담도 있어요. 벽에 기가 달려서 사람이 말하는 건 삼천리를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듣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물이라고 여기는 걸 쌓고 숨긴다고 해도 안 돼요. 다 사람들이 훔쳐가요. 훔쳐가지 못하는 금고가 있어요. 은행 금고도 털리고 나라에서 지키는 금고가 털려도 하늘의 금고는 털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밌죠? 너희를, 즉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원래는 이렇게 돼야 좀 정상적일걸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래야 서로 대꾸가 이루어져서 맞을 텐데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쌓는 보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은 걸 하나님의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일은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보물로 여기는 것을 쌓고 그걸 잘 간직해야 돼요. 한 가지만 중요해요. 뭐죠?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을 때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쌓으면요, 좀 막 썩어가는 거 있죠. 좀벌레가 갉아먹는 거. 녹 쓰는 걸 말해요. 빨간 녹이 쓸어가지고 다 무너지는 걸 말해요. 동록이 도둑 뭐예요? 훔치는 자죠. 훔치는 자가 와서 다 가져가. 땅에 쌓는 보물은 다 그래요. 하늘에 쌓는 보물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옛날에 바보 도둑이 있었어요. 이 도둑은 훔치는 기술은 대단했는데 바보였어요. 왜 바보였을까요? 물건을, 보물을 잔뜩 어디 궁전 같은 데 들어가서 훔친 거예요. 들고 나오는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내가 이걸 들고 있다간 내가 도둑인 것이 들켜서 잡혀가겠지. 이걸 잘 숨겨둬야겠다. 어디다 숨길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데다 숨겨야 될 텐데,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나간 거예요. 몰래 나가가지고 바닷가 해변길로 간 거예요. 해변에 가가지고 땅을 팠어요. 땅을 파고 보물을 잘
잘 묻은 거예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묻었다는 걸.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별이 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보물을 그 땅에 숨겨놨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딱 서서 고개를 들고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별을 보고 됐다! 저 별 아래 숨겨놓은 거야! 라고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도둑이 그 보물을 파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해변가에 온 거예요. 보물을 어디다 숨겨놨죠? 별 아래. 그래서 이 도둑이 하늘을 쳐다본 거예요. 별이 어딨지? 세상 저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다 별인 거예요. 수많은 별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파야 돼요, 그러면? 다 파야죠. 해변을 다 파야죠. 왜냐하면 다 별이 있고 그 별 아래는 다 해변이니까. 해변을 여기저기 파다가 잡혀갔어요. 너 여기 해변 왜 파? 이래가지고 잡혀갔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집을 짓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세상에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들어봐라.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래가 떠밀려 갈 때 그 집마저 함께 떠내려갔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이 떠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위에 지은 집은 안전했다. 이 반석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다른 말씀에서 하셔요.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보물이 좋죠. 여러 가지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읽어볼게요.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 보물이에요. 썩는 보물, 썩어져가는 곳에 내 마음을 두면 내 마음도 썩어져서 보물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곳에 내 마음을 두어야 내 마음도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보물 두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서 저건 보물이구나. 아, 저건 썩어져가는 거구나.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것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몸의 등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눈을 피곤하게 하고 눈을 오염시키고 눈을 나쁘게 만드는 것을 피하고 반대로 눈을 밝게 하고 눈을 건강하게 하고 눈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면 눈이 성하고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쁜 장면만 1시간 동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눈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1시간 이상 봤으면 여러분 눈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걸 보면 재밌죠? 하하하 재밌다 재밌다 그러지만 여러분 눈은 어두워져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끼리 공차고 자기네끼리 뭐하고 자기네끼리 노래 부르고 자기네끼리 그러는 걸 나는 그냥 앉아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보고 즐거워해요? 바보스러워요. 모자래요. 아니에요. 텔레비전에서 자기네끼리 울고불고 막 그러는 걸 보고 왜 내가 울고불고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의미 있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한다고 해도 그냥 채널을 리모컨을 눌러서 따닥 해서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기뻐. 나는 슬퍼. 아, 그거 못 봐서 너무 괴로워. 난 그거 봤더니 행복해. 그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진짜는 남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착하고 선하고 밝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밝은 것을 통해서 내 눈을 밝게 만들어야 어떤 사람을 볼 때 보물 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지 저 사람하고 무엇을 함께 하다가 큰일 나겠어. 그러니 저 사람 도와주자. 라고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눈이 밝으면 그건 썩어져 가는 일이야. 그건 나를 해치는 일이야.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데 내 눈이 어두우면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에 이끌려서 하고 싶어 나도 할래.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물로 여기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옛날엔 보물이었다가 지금은 보물이 아니면 그건 보물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보물이 있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칭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보물이에요. 그 보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눈이 밝아야 된다고요. 나의 눈이 밝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걸 많이 봐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나의 눈이 밝아지면 그 눈으로 다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건 도와주고 정말 좋은 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면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세요. 다 생각해 두세요.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 씨를 뿌려놓으면 당장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3일, 4일, 일주일 지나면 그 아무 일도 없었던 그 평평한 땅 위에 갑자기 뽁 하고 새싹이 오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가지가 되고 줄기가 되고 잎이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가 맺잖아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반드시 씨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된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착한 행동, 착한 말이 지금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때 나에게 해준 말이 용기가 됐어. 그때 나에게 해준 말이 나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다 너의 덕분이야. 다 네가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낼래요? 이번 주에는 또 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늘에 보물 쌓도록 합시다. 짜증나고 또 삐질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내 실력을 키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드려지길 소원해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지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우리 6월 첫째 주 7일 날에는 아마 이렇게 조용히 가게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6월 첫째 주까지 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고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알겠죠?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